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나라에 큰 반향을 일으킨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커스 워십이라는 예배 형태입니다. 못 들어보셨다고 절레절레 흔들어 보시는데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초신자들이 예수 믿기에는 너무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가 장벽이 높으니까 이 컨텐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용도 하고 나와서 연극도 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양복 입는 거 말고 청바지 입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눈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저도 그런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의도는 저는 상당히 좋지 않나 하고 늘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시도도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끼리가 아닌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추진력이 있죠. 복음을 듣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앉아 있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계속 긴장을 시켜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나가게 만들죠.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이제 막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도전을 받죠. 우리는 여기 안주하고 싶은데 이 자꾸 복음을 밖으로 튀어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틀 안에서 잘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추진력과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서 또 닷을 내리고 있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서 그 복음의 생명력이 정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그러니까 본 동네라고 써 있는데 자기 동네입니다. 자기가 생활하시는 동네인데 나사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왔다는 내용만 써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그런 얘기는 안 써 있고 마태복음에는 침상째 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병이 나아라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바로 서기관이 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쉬우느냐 아니면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게 쉬우냐 하시고는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다니.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마가에서 특별히 얘기하는가?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복음이 나아가서 막 튀어나가려고 해요. 원자같이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한계를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은.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없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죄사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요. 학부 때 저희하고 좀 가까이 지냈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만드신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 단체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한 30절 아니다. 한 100절도 부르실 것 같아요. 100절도. 그냥 계속 갖다 붙이죠. 김정일 죄를 씻기는. 그러다 이제 그 선교사님이 또 이래. 달라이라마 죄. 그럼 달라이라마 죄를 씻기는. 계속 갖다 붙이면 계속 그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처음에는 대학교 이제 제가 3학년이니까 다 싫어요. 그런 게 이상하고 뭔가 안 맞고 나하고 안 맞고 우리는 두 손 들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달라이라마 죄를 씻긴 너무 안 맞아. 근데 그분들과 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조명 있고 막 뭔가 이래야지 나는 집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도 만나러 가야 된다. 뭐 김정일도 만나야 된다. 아니 김정일을 어떻게 만나냐고. 김정일을. 그래도 김정일도 전도해야 된대요. 나보러. 저 사람은 도대체 이상하다. 근데 내가 이상한 거야. 복음 앞에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이분들은 막 중국에 들어가고 북한 그 탈북민들을 막 돕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걸까? 누가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게 깨졌어요. 그분들 때문에 제 마음이 깨졌어요. 그분들 통해서 중국 선교를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 참 창피한 얘기죠. 베이스 기타, 통기타, 앰프, 악보 박스 바리바리 싸들고 여자애들도 키보드 들고 가야 돼. 마이크 8개 들고 가가지고 꽂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 예배 드립시다. 이제 선교하러 왔어요.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돼지콘데 세상에 중국은 일자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거를 껴봤어요. 일자가요. 덜렁덜렁 돼요. 안 맞아가지고. 뭐 그거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콘센트? 안 돼요. 중국 시골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괜히 비싼 베이스 기타 넥만 부러지고 키보드 그거 이빨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키보드가 이게 스프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얘네들이 이빨이 나와요. 아이고 이빨이 2개나 나오고 그 다음 선교 들어갈 때부터는 주님의 복음이 미치는 그곳이 형식의 구애를 받지를 않으시는구나. 어떤 곳에도 구애를 안 받으세요. 언어에도 구애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냥 우리가 실려서 가면 되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가니까 그 다음 선교부터는 즐거웠는데 첫 번째 선교 때는 애들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단장님 왜 키보드는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꽂지도 못하는 것 들고 그냥 꽂지도 못하는 것만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궤적대로만 움직이려고 했었던 것 뿐이에요.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구도자 예배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한계를 지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나이스한 사람들을 더 잘 교회로 들여오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에 더 틀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비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그 복음이 미치는 한계가 없음은 문화적 컨텐츠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계가 없다는 것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노숙인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미혼모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여러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치지 않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내 막 교회가 막 더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닌, 복음이 향하는 곳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다음 사건에서 이제 주목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세관 마태의 부름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세관이었던 이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세리들 중에서 관직이니까 마태가 그 세리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됐죠. 얼마 전에 설교 때 제가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일본에 실제 미션 바라바라고 해서 일본 야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담긴 영화가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야쿠자가 간증을 듣고 있을 때 실제 그 장면이 그렇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겠죠. 야쿠자였던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듣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내 귀한 예배 시간을 버려야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런 무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죠. 그 미션 바라바의 주인공이었던 야쿠자가 그 조직 간의 싸움에서 도망다니다가 한국 안에 그 예수 믿는 그 곳에 자기도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자기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갇혀진 마음. 사실 정말 깨기가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그것이 깨어져 나가면 더 많은 영혼들, 그냥 세리들이 그냥 뭉텅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미션 바라바에서도 보면은 뭉텅이로 야쿠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뭉텅이로. 근데 이 종교적 울타리가 뭘까? 그런 뭐라고 그럴까? 시도들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교회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전 앞에 노숙인이 한 명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성도들 노숙인이 왔나 보다 하고 다 들어가죠. 들어갔고 갑자기 그 노숙인이 일어나더니 예배 시간이 될 때쯤 되니까 강대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말리죠. 성도들이 말리려고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날 새로 부임하기로 했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분 얼굴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메시지가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노숙인도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안 가져주고 했던 걸로 봤을 때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조금 반대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무리들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막 그냥 위협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틀을 깨야 돼 한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마음은 내 자신의 틀을 깬다는 얘기지. 내 자신의 틀을. 지금까지 와 있는 이런 모든 구조들에 대해서 당신 잘못됐어 하고 손가락질 나는 거는 무교의 지휘자로 밖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건강한 개혁 정신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잘못됐다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있을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형성된 것을 이런 식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틀을 깬다는 것, 종교의식적인 내 이 모든 것들을 깬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향해서 내 자신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과감하게 노숙인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고, 과감하게 내가 창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과감하게 내가 독거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에도 봉사자들이 정말 기존에 오시던 분들은 아니고는 잘 안 올라오잖아요. 일반 교회에 너무 많이 매여 있으면 또 그 일이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을 좀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균형을. 그래서 저는 이런 균형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의 비전을 조금 나누면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본교회를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될까 할 때에 소중한 사람들이 오면은 같이 사명 감당하고, 같이 그들을 세워나가고, 같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같이. 왜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패러처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패러처치라는 말 자체가, 패라라는 말이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함께. 근데 약간 패러처치들이 독고다이, 죄송합니다. 독고다이 말고 뭐라고 합니까?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막 편협된 시각이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공존하며 같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틀을 깨고, 내 이 색안경을 깨고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틀은 내 삶에 매여 있는 수많은 족쇄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깨부시고 주님의 복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즐거운 삶,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이에요. 마태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많은 노숙인들과 또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 그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도전을 너무너무 받으면서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 하나를 만나고 올까? 어떻게 이 사람 하나를 만나고 올까? 제 머리로는 이해는 돼요. 근데 마음이 이해가 안 가요. 머리로는 그래,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지금 이것이 중요해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글로 뛰어가야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만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숙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숙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숙제 잘 해결하시고 2019년도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2019년도에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바라고, 마음에 가둬놨던 벽들이 다 허물어지시길 바라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